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두 가지 이야기는 크게 하나로 공통분모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들이 스스로 배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들. 그래서 연병이 돌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질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 모든 공동체와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이제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이 교회, 내 가정, 이것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27장 17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 기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이 기업을 주다라는 것은 아직 이들이 뭔가 받진 않았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아직 땅을 나중에 분배하잖아요. 약속하신 땅인 거야. 아직 차지한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슬로보스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우선은 기업을 주면 이것은 그 기업을 준 대로 가서 전쟁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면요.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진멸해야 돼요. 그리고 차지하고 말씀이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죄로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원하셔요. 자, 근데 그 기업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 온 걸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국은 예수 믿고 의로 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십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좀 부족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보였듯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보일지라도 오늘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너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할지라.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늘 들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슬로보앗의 5딸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왔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근데 침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결핍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부족한 것이 함께 생각이 되어져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핍의 문제가 먼저 우리 가운데 떠올라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4절에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핍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태생적인 결핍,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 자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정들, 지금 가정의 상황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들의 모든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주 나도 이 모든 것을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주님 나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11장 끝에는 무슨 말씀 나오시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셔요. 이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복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13절만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자연스럽게 드시지 않습니까? 준 땅을 바라보라. 바라본 다음에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라보게 하지는 말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냥 이 문장을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역할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여행을 가면 전도여행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팀이 아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4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더 크게 나눌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되는데 그 영향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여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다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팀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 스포츠를 하면 가끔씩 가령 예를 들어 축구를 하면 11명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못할 때가 있죠. 또 제가 잘하는 경우가 있어. 매 경기를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팀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팀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다른 사람의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 다 같이 이긴다는 개념보다 결국 각자가 서로 비교 가운데 경쟁해서 이겨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좀 못하더라도 옆에 분이 잘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분이 못해도 내가 잘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이 있거나 순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 앞에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때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것을 내려놓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인데,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12절 13절 이후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로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모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세워주는 이유가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래서 개인의 어떤 기질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그 개인적으로 모세가 가장 모세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하다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공동체가 살리는 것이 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위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위탁하라. 그리고 20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종하게 하라. 20절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 되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근데 여러분 가정에 가셔도 이제 시각이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할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위치와 행동이 딱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도 행복하게 하고 가정도 또 교회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복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여전히 기업을 이루시기 원하시오니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모든 결핍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